우리 하나님께서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 27주일 72문 함께 봅니다. 제가 먼저 72문 질문 읽으면 여러분 답하시면 됩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그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세례의 물로 씻음, 곧 죄 씻음, 그게 이제 그 자체가 되느냐라는 이 질문은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게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면 지금도 천주교에는 이 세례, 물 세례 자체가 구원의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급박한 상황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전쟁 상황이다. 그러면은 뭐 십자가 뭐 목걸이나 아니면 성모 마리아 뭐 그림이나 그런 뭐 조각상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거 믿냐라는 그런 그 뭐예요 사인을 줄 때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손을 머리에 이렇게 얹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한 것은 무엇인지 73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3문.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아멘. 답이 좀 많이 긴데요. 여기 뭐 보시면 찬찬히 한번 봅시다.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 그리고 또 하나가 죄를 씻음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71문 지난주 혹시 기억나시죠? 이 세례 씻음이 의미하는 바가 성경 구절에서 책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중생의 씻음이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극률하심이 바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라고 디도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죄를 씻는다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사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라고 이렇게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례 받았다는 것을 이제 간증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그 말씀하신 이유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몸에 들어온 것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몸이 더럽고 손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손을 씻어야 돼요. 그렇죠? 목욕을 해야지 깨끗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교육의 목적인 거예요. 물로 깨끗하게 되어진 것 같이. 첫 번째가 교육의 목적이고 두 번째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것이 매우 어떠한 거죠? 실제적이라는 거죠. 실제적인 거. 깨끗이 씻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어 그래서 사실 그 중세에는 이것이 상징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상징적이다라는 것은 좀 약합니다. 우리가 혹시 여러분도 이게 상징적인 표시로 주신 거다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여기에 보면 매우 실제적인 신적인 약속의 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성만찬이 실제적인 인과 표시다. 네. 확증 도장이 이렇게 실체적인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그 표시듯이 또 표시가 바로 신호등이 표시 아닙니까? 우리가 또 여러분 성인이 되면 뭘 받죠?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라면 주민증을 받잖아요.
성인이 됐다라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라는 표시듯이 그런 확실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번째로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4문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아 세례가 있어요. 우리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제 봐지는데, 우리 자녀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제세례파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제자가 다시 제자거든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세례파는 중세 이제 우리 종교개혁 그 시대만 하더라도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이제 사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에 아이들이 그때 믿음을 제대로 고백을 해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도 사실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제세례파인데, 그래서 아마 역사 가운데 칼빈은 정말 이거는 사단의 회다라고 이렇게 뭐 부정을 해서 심각한 어떤 그렇게 분쟁도 있긴 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유아들도 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다. 이 표현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거죠. 언약의 자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의 여러 구절 중에 시편 22편 10절 말씀에 보면 나올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하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사실은 시편 기자는 하고 있다는 거죠. 태중에서부터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또 봤지만 우리의 체질과 형질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확실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그 내용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그 할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이것은 주시는 언약의 표시다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로, 지금은 뭐 이렇게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위생상 이렇게 할례를 하지만 이것은 신약의 연속성상에서 유아 세례도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